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2020년 10월 11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탐욕과 환경 파괴로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비록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초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사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 있다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울한 자 있다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 13절로 두 가지 길 중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마다 멈춰서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함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 13절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길 중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대표적인 시 가지 않은 길은 시인이 20대 방황기에 썼다고 합니다. 원제인 The Road Not Taken은 가지 않은 길, 가지 못한 길, 가보지 않은 길, 걸어보지 못한 길 등으로 번역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 않은 길로 번역된 것이 마음에 듭니다. 시인은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문단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대학 저 대학에서 공부는 했지만 학위를 받지는 못한 채 기관지 계통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 앞에는 숲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잠깐 눈을 감고 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road not taken.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가지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많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겠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의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주었습니다. 길은 길에 이어져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의심하면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훗날에 나는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가는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길을 걸으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수히 많은 갈래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갈래길에 잠시 멈춰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결국 두 개의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여 다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렇듯 인생은 무수히 많은 갈래길의 선택이고 과거에 내린 선택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인생이란 길을 걸으며 갈림길에서 내렸던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쁨이 가득하기도 하고 슬픔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시간들이 오기도 하고 끝없는 역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다 보면 되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갈림길에서 잘못 선택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두 길의 과정과 그 두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선택하기 쉬우련만 고민도 없어지겠죠. 문제는
두 길 이쪽 저쪽 다 가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두 길을 다 가보고 확인하고 선택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시간과 그리고 재화와 그리고 자원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인은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두 길의 갈래길에 서서 어느 길을 갈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시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양한 갈림길에서의 사람들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지 말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종 하갈과 동침할 것인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롯은 요단 동쪽 땅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서쪽 땅을 취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심판을 피해 소돔을 탈출하면서 뒤로 돌아볼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보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사발을 받고 팔 건지 말 건지를 고민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42명을 기술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3명과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그리고 남유다의 왕 20명, 총 42명의 왕들 중 제일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관용 표현 중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은 말을 안 듣는 아이를 빗대어 혼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서 보면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분열을 주도한 자여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예배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였고 산당을 세워 백성을 타락시킨 죄악을 범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일컫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런 칭송을 받은 유다의 왕으로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 있습니다. 왕들도 갈림길에서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의 결과로 왕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 운명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래길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또 반대로 올바른 선택으로 기쁨과 그리고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더 잠을 잘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 설교를 귀담아서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끝나기를 바라면서 시간만 대충 때울 것인지를요. 이렇듯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선택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갈림길에서 우리가 만난 첫 번째 길은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아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지금 무수히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많은 날들에 또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푯대 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 간조한 땅이라고 나오는데, 간조라는 것은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바다를 말합니다. 즉 간조한 땅은 물도 없고 바닷물이 빠져나갔으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또 거기 본문에 보면 건건하다는 것은 메마른 땅을, 마를 건자겠죠?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떠나 사람을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사는 길의 결과는 저주를 받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조하고 건건한, 그리고 소금기가 있고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불모지 같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길인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은 복을 받아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걱정 없이 결실을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어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해도 더위가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더라도 인생에 고난이 온다는 뜻입니다. 역경이 옵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고난이 사라지거나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생깁니다. 가뭄이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메마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더위도 추위도 가뭄도 홍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해도 복을 받아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홍수는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볼까요? 더위가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다고 합니다. 가뭄이 왔는데 걱정이 없고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된 복을 깨닫는, 그리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복을 받아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변석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 따라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기 생각을 달리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은 혼자 공정한 척하고 객관적인 척은 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도 공정하지 않고 조금도 정직하지 않고 조금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범죄한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일 뿐입니다. 본문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인간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합니까? 성스럽습니까? 정직합니까? 공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에도 5만 가지 잡다한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한 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겠습니까? 루소는 에밀에서 악의 원인을 더 이상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악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암브로스 비우스는 남북전쟁이 있은 후에 악마의 사전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인간성이다. 나치 독일은 1940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에 의해 해방될 때까지 유대인과 폴란드 공산주의자 약 130만 명을 구금했고 이 중에 11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독가스로 죽였습니다. 핵무기를 만든 인간은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가는 1945년 단추 한 번 눌러서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해서 수십만 명을 살생하였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9.11 미국의 심장부를 납치한 비행기로 테러하여 그 유명했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수천 명의 소중한 생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전 세계로 그 장면이 생중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참한 테러와 살인의 순간에 테러주의자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잔인함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그저 죄악 덩어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는 조금의 소망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일 뿐입니다. 인간의 선행도 결국 자기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사용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바라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폐부를 시험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성 부끄러운 허물을 하나님께까지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없는 행위는 의미 없습니다. 또 행함이 없는 마음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 다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생각 또 세상 생각 언제나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삶이 여전히 옛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알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 우리의 믿음과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순결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은 시편 1편을 인용하였습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아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길,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은 의인들의 길이고, 그리고 사람의 힘, 사람을 의지하는 길은 악인들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를 인정하여 복을 받는 길이고 악인들의 길은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여호와를 의뢰하는 길과 사람을 의지하여 힘으로 살아가는 길, 두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물가에 심긴 나무로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입니다.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로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광야에서 살며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주를 버리는 자이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길, 그 길이 바로 악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하고 흑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세상이 유혹하는 악인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 혹시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십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몰라서 애를 태우고 계십니까?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길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좀 풍요롭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기에는 거칠고 아주 가뭄든 광야 같은 땅일지라도 길일지라도 내 능력과 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길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 the way가 있습니다. the way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의인의 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크리스천을 가리켜 그 길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고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대속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의인의 길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만몬이란 우상을 쫓아 악인의 길에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고 오늘 본문은 1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자고새를 11절을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낫지 않은 알을 품은 자고새와 같아서 모든 자식들이 떠나고 모든 재물들이 떠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길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신부야 돌아오라.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 신랑의 길로 돌아오라. 돈과 권력과 인기와 성공을 쫓던 길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희생과 사랑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소도에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훗날에 나는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가는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은 어떤 점에서 넓은 문, 넓은 대로가 아닙니다.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택하여 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지금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가지 않은 이 길을 선택했기에 이 좁은 문 좁은 길,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가는 길을 갔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영광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죄인의 삶에서 다른 타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리고 오직 성공을 꿈꾸며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유다가 선택한 만몬의 길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선택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까지 걸어간 그 3일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일학교 청소년들을 주님의 임재 안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는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수한 선택의 갈림길마다 고민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헛된 길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는 거친 가시밭길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걸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도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 그리고 2절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아멘. 네, 교회 소식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일날 또 일요일날 줌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아직도 이제 많은 분이 참석을 안 하셔서 좀 아쉽습니다. 좀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밤 10시로 토요일 일요일 뭐 다 해봤는데요. 토요일 날 밤 10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밤 10시에 줌을 통해서 잠깐 뭐 10분 15분이니까 함께 만나서 함께 지내는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하고 댓글을 부탁드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그동안 사용했던 유튜브 계정이 이제 삭제가 되었어요. 실수해서.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구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댓글 또 예배 참석 좀 해주시면 제가 좀 확인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말씀 듣고 생각나는 거, 느낀 거, 또 적용하고 결단할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일의 15문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 15문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보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번 청소년들의 주일 오전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영과 진리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의료진 질병관리본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그나마 좀 제한되어 있지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의 갈림길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코로나19 치료자 백신을 허락하여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섯 번째, 수능과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이제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집중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10월 11일 청소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붙들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마당교회 주일학교 청소년들 한 명 한 명과 선생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